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와 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까마득하더라고요. 삼국시대 초기가 그 시기에 해당됩니다. 삼국시대가 BC 1세기에서 기원 후 7세기까지라고 하네요. 초기예요. 2000년 전 그 시대는 오늘 우리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읽을 때 한편으로는 오해하고요. 많이 오해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좀 거부감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제3독서로 읽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대표적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죠. 이건 누가 제정신으로 이거 읽어내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예요. 예수님 일행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배를 타고 호수를 가로질러 맞은편 거리사인의 땅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본문이 처음 시작하는 그 도입 부분이에요. 이 거라사인의 땅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서 유대인인 예수님과 그 제자들 가기에는 좀 거림직한 곳이에요. 그렇게 가면 이게 율법적으로 좀 이렇게 편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짧은 공생애 중에도 이런 일은 아주 예외적이에요. 별로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공간복음에 다 이게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에 이게 아주 잘 알려진다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 거라사 땅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 만난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광인이죠. 성경은 그 사람을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장면을 누가복음 기자가 어떻게 묘사하는지 제가 27절을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면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옷을 입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벌거벗었다고 하는 뜻은 아닐 거고, 굉장히 형색이 이상하죠. 하여튼 거칠게 옷을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살지 않고 공동묘지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짤막한 표현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운명 속에 얼마나 많은 사인이 들어있을지 상상이 되죠. 옷도 입지 않고 미친 사람이라, 정신 나간 귀신 들렸다는 얘기도 듣고 공동묘지에서 살고요. 누가 돌보지도 않고 거기에 매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이 여기 나와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동네마다 한 사람씩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헌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옷을 이제 어떨 땐 막 여자분도 있었는데 옷도 막 벗고 하니까 옷 입혀주고 먹을 거를 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미친 사람이 동네에 나타나면 동네 아이들이 놀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억 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옛날엔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거라사의 미친 사람, 광인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광인은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면서 엎드려서 큰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 고함 소리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짚네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아마 이 거라사 땅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풍문이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에게 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 예수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 표현도 나와요. 아마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그 안에 있는 귀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세력의 소리인데, 당시 예수 때문에 귀신 노릇해 먹기 힘들다,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광인이 말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내려서 나와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야기가 조금 약간 오늘 현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좀 이상합니다. 고대인들은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거나 나올 수 있는 어떤 인격체로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심리와 정신 현상을 의학적으로 해명하기 어려웠던 고대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좀 유치하긴 한데 어떤 근본을 뚫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와 미친 사람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가 그게 물어요. 네 이름 뭐냐? 정체를 대라. 그죠? 광인은 군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원어는 로기온이에요. 로기온은 로마 군 직제로 볼 때 군사 6,000명 크기의 부대를 가리킵니다. 이 광인은 예수에게 악한 영이 모이는 곳이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사정했습니다. 예수님과 이 미친 사람의 대화가 짤막하게 여기 나온 걸 지금 설명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화 같은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마침 그곳에 돼지떼가 방목되고 있었다고 해요. 광인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한 말로 이렇게 나와요. 예수가 허락하자 이 귀신들이 광인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다고 하고요. 돼지떼는 귀신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 빠져들어서 몰사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설명은 굉장히 그림처럼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어와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을 마음대로 호령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거고요. 좀 불편하다. 이건 마치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본 영화 엑소시스트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방영된 이제 나온 영화 곡성, 이런 영화를 본 것처럼 뭔가 찜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실체는 뭘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전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후반으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쳤다고 해요. 놀랄만한 일이죠. 자기들 키우던 돼지떼들이 그 언덕을 이제 아주 수백 마리 되는 돼지떼들이 정신없이 호수 물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들도 놀라는 거죠.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 이야기를 확인하려고 사건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더 놀라운 장면을 목도합니다. 미친 사람이 옷을 입고 단정한 자세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 장면을 본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미친 사람은 그들의 표현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이고요. 제 표현으로는 미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원래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채 무덤 사이에서 고함이나 지르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그가 정신 말짱한 사람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눈빛도 달라졌겠죠. 그들은 그 광인이었다가 이제 제 정신을 차린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후 사정을 그대로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인근 지역에 쫙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한순간에 일어난 걸로 이렇게 묘사되지만 이게 상당히 진행된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거라사 지역에 쭉 퍼졌습니다. 그러자 그쪽 사람들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떠나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는 떠나려고 배를 타고 탔어요.
미쳤다가 제정신을 회복한 이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보통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제자가 될 만하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그를 돌려보내면서 그냥 가라, 마을로 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사람은 그 말씀대로 따랐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읽고 여러분들 마음에 강한 울림으로 남는 건 뭡니까? 우선 이 전체 이야기에서 서로 대비되는 두 인물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바로 당연히 주인공이죠. 미쳤다가 예수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자기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서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형편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문학적으로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기자가 조금 더 그러한 거를 표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 광기를 부릴 때 위험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었어요. 뭐 그 사람 자체가 위험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었지만 그것도 별로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광인은 쇠사슬을 툭툭 끊어내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상상은 가요. 보십시오. 아낙네가 혼자서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머리가 산발된 모습의 이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배고프다고 하는 소리를, 그런 죽는 소리를 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불편한 거죠. 민폐 끼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마가복음 5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자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거라사 지역에는 로마군 14단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고대 뭐 유물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건 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뭐 죽은 사람 시체도 발견돼요. 그럼 그 사람의 신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기 편지도 남아 있고. 근데 그걸 연구해 보니까 로마군 14단이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비친 사람은 어린 시절 로마 군대의 만행을 경험하고 정신이 이상된 거로 보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오늘 현대인의 모습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거라사 광인과 비슷한 게 많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약자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또 자학적입니까?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공동묘지를 배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며칠 전 유럽연합 탈퇴권, 그걸 브렉시트라고 하더군요. 영국이 이제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으로 국회의원을 살해한 영국이나 툭 하면 일반 대중들을 향해 묻지마 총질이 벌어지는 미국에서 보듯이 소위 선진국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우리에게는 그런 현상이 일상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저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민감해요. 뭐 피트니스도 하고 어디가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정신 건강에는 소홀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거라사 광인의 어린 시절에 겪었던 끔찍한 사건을 요즘은
청소년들이, 특히 남자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으로 간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은 되게 전쟁 이야기죠. 제가 추정하고 있기로는,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몰라서 거의 그러한 전쟁 이야기일 겁니다. 전쟁은 적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논리로 작동되기 때문에 이런 게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게 머리에 각인이 되어서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병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만을 귀신 들림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안정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도 공격적이거나 자학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아요.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율법과 십자가를 듣고 어떤 분이 대구 성서아카데미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올리셨더군요. 그대로 제가 좀 읽습니다. 짤막해요. 과거 청교도 신앙의 바탕을 둔 신앙생활을 했던 제게 율법과 십자가는 언제나 커다란 모순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면서도 교회는 끊임없이 행위를 강조했고 자유와 기쁨이 아닌 좌절감과 죄책감의 나락으로 빠지곤 했거든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충고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울증을 겪는 환자처럼 한껏 교만했다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프로이트나 니체 등이 진단한 것처럼 교회가 집단 히스테리에 걸려있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스스럼없이 행합니다. 그게 광인 한 사람의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대비되는 다른 한 인물은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인데요. 거라사 마을 사람들입니다. 이게 대비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광인에 대처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광인을 쇠사슬로 묶거나 마을 밖으로 축출함으로써 자신들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나의 교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자네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너 공부 안 하고 너 말 잘 안 들으면 너도 저 사람처럼 돼. 이런 거죠. 그건 요즘 현대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 교육을 할 거요. 페이지 수집하는 노인을 보고 아버지가 딸에게 혹은 엄마가 딸에게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마 그렇게 말을 못 뱉어도 그래 생각을 하죠. 속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거라사 사람들에게 이 광인은 민폐의 장본이면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우월감을 보상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마을이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평화죠.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친 사람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좋은 일이잖아요. 잔치를 베풀고 이 미친 사람을 고친 예수를 큰 스승으로 대접해야 마땅합니다. 자, 한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기를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오랫동안 구축해 놓은 그 마을 질서가 흔들릴 것을 걱정한 것일까요? 거라사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이미 섞여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체제 혹은 가정의 업적 아니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흔들릴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감히 변혁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친 사람이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
미친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마을 밖으로 쫓아낸, 급기야 광인을 고쳐 예수마저 쫓아낸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구분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을 사람 입장에 있으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더 귀신 들림 현상에 가까이 있는 집단일지도 모릅니다. 니체가 썼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서 한 광인이 등장해요.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소설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게 아니라 오래전에 나왔는데 얼마 전에 맨 부커 상을 탔다고 그래서 유명해진 그런 책입니다. 한강시의 여자분 이름이에요. 한강이에요. 채식주의자입니다. 근데 극단적인 채식을 함으로써 정신이 이상된 걸로 판단이 되고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돼요. 누가 미쳤는지 아닌지 겉으로는 쉽게 구분되지만 내면적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꾸 사회 문제를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해외 원정 도박건을 변호하는 일로 50억 원을 받은 변호사가 있어요. 정관 예우에 의해서 한 해에 100억 이상의 수입료를 올리고 그걸로 또 부동산업인가요? 뭐 그런 것들을 하는 아주 대한민국에서 잘 나갔던 그런 검찰 그래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한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나 모르게 일어나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귀신 들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사회 곳곳에서 곡성이 터지는 게 아닐까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제 정신을 잃고 무엇인가에 귀신 들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 비법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미친 사람이 어떻게 치유되었는지를 보충 설명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미친 사람은 우연하게 예수를 만났어요. 우연하게 만났어요. 우리가 우연하게 예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다 우연하게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만났다고 해서 모두가 이런 광기를 치료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신이 안 돌아와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거나 피상적으로만 대합니다. 구경꾼으로 남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본문에 이 미친 사람은 예수를 가장 의미 충만하게 만난 거예요. 생명의 심층에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자세하게 묘사하진 않지만 저는 이 미친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다. 그러한 걸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미쳤다고 해서 늘 정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정신이 왔다 나갔다 이렇게 합니다. 치매에 걸린 분들도 늘 그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건 기억하고 어떤 건 못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게 상황이 나빠지면 24시간 중에서 이상한 행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결국 그러나 정신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광인도 정신이 날 때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제 자기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도 자기를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주변에서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제 문제아야 선생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증세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처음으로 자기를
생명의 심층에서 인간의 정말 인간된 그 깊이에서 대해주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만행에 의한 트라우마에 더 이상 묶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방이죠. 옷을 바르게 차려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제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어요. 삶의 방향이 또렷해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제 정신으로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되고 제 정신을 놓치고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지요? 아주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셨습니까? 거라사 사람들이 자신들의 체제가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게 위험스러워질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예수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마을에서 좀 떠나주시오 이렇게 요구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는데 그걸 잃을까 염려가 반복되면서 숙명적으로 거기에 묶이는 삶의 태도를 귀신 들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방인들의 염려가 우리의 삶을 몽땅 지배해 버렸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생을 다 소비합니다. 신앙적인 차원은 제쳐두고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20년? 30년 남았나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년 넘을 사람은 없겠죠? 어린아이라도요? 그냥 적당하게 중간 나이인 40대 신자라고 생각하더라도 넉넉하게 잡아도 50년이에요. 그 시간이 긴가요? 늙고 병든 시간을 빼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러한 시간을 어떤 일에 쓰는 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가 지금 공자말처럼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얘기는 다른 데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돈 버는 데 씁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에 모든 걸 쏟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지 하루 먹고 사니까 그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러한 최소한의 생존과 상관없이 모든 시간을 돈벌이에 투자합니다.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지금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돈이라고는 귀신, 우리가 사로잡힌 거죠. 틀림없습니다. 떠나지 않는 어떤 힘이 있다면 그게 귀신이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적인 그런 전염성도 있고 아주 구조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악한 힘이 있다고 하면 그게 귀신이지 뭐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예수님과의 만남에 남은 인생을 쓰는 게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만 우리는 제 정신을 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공지능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호들갑을 떠는 21세기에 오히려 귀신 출몰과 비슷한 현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고 누가 제 정신을 차린 사람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힘이 악령처럼 현대인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서로 소외시키거나 소외당하고 서로 공격하거나 자기를 파괴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세련되게 살아.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죄와 죽음이라는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멘.